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0월 6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일으켜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고 작은 저희들을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늘 돌이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전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참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든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남짓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장소와 또 비전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합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또 이런 어려움과 또 고난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를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 환우와 또 평안과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눈 녹듯이 또 한순간에 바람 불듯이 다 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나의 발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 주시고 더욱 주님 찬양하며 더욱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깝기도 하고 그 죄악된 모습들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닐까 또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도 두려운 마음으로도 읽는 것이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제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금송아지 둘을 단과 베델에 세워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라고 한 것이고요.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을 보통 백성에서 삼았다라고 하면서 레위인으로 세워야 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 또 다음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를 그 제사장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죄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의 절기가 온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8월 15일로 정해서 그날에 예배하라라고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개인으로 또 나라로 봤을 때는 개혁적이고 또 종교를 강화하고 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금제절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죄를 넘어서서 이제 또 그 죄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대신하게 하는 왕이 그 일을 가로채는 소위 말하면 이제 월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의 일을 자신이 감당한 것인데요. 바로 제단의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제사 정신이 이제 몰락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종교마저도 근간부터가 흔들리는 일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석을 하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 방식대로 예배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라라는 것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시작부터가 매우 불안하게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소위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외쳐 선포하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과 또 이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 가지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열받은 거죠. 분노함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손가락질 했겠죠. 그를 잡으라라고 하자 그 손이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선지자가 나를 향하여 그 든 손이 말라라 한 것도 아닌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갈라진 제단과 쏟아진 재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다음에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잘못된 방식으로 내 뜻대로 드리는 그 제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잘못 드린 그 제물들의 재가 바닥으로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한 왕의 팔이 손이 마르고 제단이 갈라진 것이 어찌 뭐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상 자체가 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정도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징조로서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왕의 손, 그러니까 그 손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왕의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왕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것이다.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서 이 잘못된 신앙을 왕으로서 보여준 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심판들, 징조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을 마르게 하시고 제단을 갈라지게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또 설교마다 늘 듣는 말씀,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 나오면 말씀이 되겠고요. 또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손과 발로 인하여서 행하게 하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도 했지만 요시야라는 왕이 나중에 등장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개혁을 이루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그 요시야 왕이 맞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관한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6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야말로 열왕기 상에서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열왕기 하에서 그대로 조금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그런 현상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당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진 전통이 되었겠죠.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전통 가운데 일했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사람들의 그런 묘를 다 파헤쳐서 그 해골마저 다 꺼내어서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예. 그 이전에 여로보암 시대에 갈라졌던 제단에게 명했던 것처럼 제단아라고 하면서 명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건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시야에게 아주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자주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비통하게 여기는 왕의 모습, 요시야 왕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3절의 말씀, 이것도 귀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심지어 요시야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된 모습은 북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여로보암 왕에게 국한되지 않고 남북 모든 왕조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잘 듣고 또 새기고 행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만 잘 존재해서 나라의 운명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참 좋으련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부러 찾아온 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의 능력은 알아봤지만 자신의 말라버린 손을 다시 성하게 하면서 이 선지자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알아는 봤지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면서 마치 제사장을 세우듯이 자기의 사람으로 하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은 알아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그런 언약,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며칠 전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너는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잘 듣고 모든 명령을 잘 듣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눈에 좋은 일을 행하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길을 잘 걷고 주님 눈에 좋은 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다윗 부럽지 않게 너의 왕조도 든든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이제 말씀 내려주세요. 하물며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뒤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언약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정도 말씀 이상은 우리에게 주셨으리라 감히 믿어 봅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걸어가고 또 주님 눈에 좋은 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행하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견고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서 또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행해지는 대로 걷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뻔한 말씀 또 아침에 드리지만 우리는 계속 까먹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계속 망각하고요, 계속 내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요, 계속 내 마음대로 분양하려고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본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아침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온전히 들려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걸어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간단한데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내 뜻대로 분양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을 세워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이런 말씀과 기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